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거 무슨 노래 가사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모두는 이미 사랑이 뭔지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사람이 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살면서 다들 겪어봤고 그 감정이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엊그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제동동에서 6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엄마 손잡고 이제 가는데 바로 뒤에는 언니가 따라오고 있었고 어떤 차가 덮친 거죠. 어떤 차가 다른 차하고 부딪히고 나서 아마 이제 정황상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이제 악셀을 밟은 것 같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너무 당황되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브레이크 밟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살짜리 아이 치고 엄마도 치고 차는 전복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 6살짜리 여자아이인가 그 아이는 혼수 상태라는 거죠. 그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 그 인터넷 댓글에 그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정성 어린 말을 쓰는 거죠. 그 댓글에 악플이 달리기도 하는데 거기는 악플 하나도 없고 너무 정성 어린 그런 말로 그 아이의 쾌유를 기원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사랑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사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사망했다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1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죽었다.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요즘 그 뉴스 보면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어린이 관련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요? 그런 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연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기분이 좋고요. 또 자식 사랑하는 거죠. 또 청춘 남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서로에게 끌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했고 그래서 결혼했고. 지극히 당연한 이런 감정들, 이런 게 사랑이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 우리 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읽었지만은 1절 보세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중요하다. 다 그렇게 말하죠. 2절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국민윤리를 다 공부했고요. 다 도덕 시간에 도덕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건국 자체가 고조선, 홍익인간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랬고 도덕도 공부했고 교양도 쌓았고요. 그래서 국가들은 인류애와 박애 전부 사랑애자 들어가죠. 인류애, 박애 정신 이것 때문에 국제연합 만들었고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러고 어려운 나라 돕자 그러고 이 코로나 때 얼마나 공동대응 지금 막 하고 있고 다들 사랑을 그렇게 제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도 보세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직업을 마다하고 성직자가 되고 그래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성직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어색하거든요. 이 성직자라고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거룩한가라고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거룩한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경건한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나도 알고요. 우리 집사람도 다 알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사랑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했고, 그 사랑을 종종 잘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거룩할 성자를 붙일 만큼 사랑을 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문제는 방금 3절까지 읽었는데 문제는 4절부터입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그 뒤로 안 넘어가져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뒤로 쭉쭉쭉 안 넘어가져야 맞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 오래 참는다 거기에 벌써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까? 게다가 여기 나오는 이 오래라는 것은 어느 정도나 길어야 그게 오래일까요? 우리 식으로 해서 뭐 3, 4번, 뭐 참을 인자 3번이면은 뭐 살인을 명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3, 4번이니까 3번 참으면 그게 오래입니까? 아니면 7번 참아야 그게 오래입니까? 아니면 한 70번 참아야 오래입니까? 베드로가 그거 물어봤죠. 7번 참아줄까요?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3번 참고 4번쯤 참는데 저는 한 7번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자랑이 담겨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남들은 한 뭐 5번, 6번 참는다는데 나는 7번 정도 참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성직자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신앙인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의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그 답을 하시고 이거 마태복음 18장 21절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70번씩 7번까지라도 참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또 1만 달란트 탕감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숫자로 치면 490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숫자는 1만 달란트니까 20만 년 노동자의 20만 년 연봉쯤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 그 금액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490번이고 금액으로는 20만 년 연봉이지만 그 숫자와 금액은 영원을 상징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의 베드로는 막 한 7번쯤 하면 되겠지라는 그걸 길다고 오래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490번, 70번씩 7번, 7이 2번 반복되는 거다가 490 그 말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20만 년 연봉이다. 20만 년은커녕 100년도 못 사는데요, 우리가. 근데 20만 년 연봉을 네가 탕감받은 거다라는 말을 통하여 영원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원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과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그 영원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과 항상입니다. 그죠?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다라는 이 말과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죄인이고 홍수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주 찾아봤는데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게 홍수 이전의 표현이거든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의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를 이렇게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죄인이다라는 걸 보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과 항상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죄구나. 영원히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수를 겪었으니까 좀 반성하여 새 사람이 되었든지 뭐 이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이 표현은 방금 보았던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과 항상에 대한 그 표현이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악하고 항상 악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우리가 자주 인용했었잖아요. 그런 번역이 조금은 어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는데, 근데 그 번역은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10절의 개역 개정하고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에 확 다가오는 어떤 번역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 현대인의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신학적으로 어떤 공신력은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이 표현이 확 다가와서 제가 가져왔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과 항상이 영원이라는 뜻이고, 영원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율법을 항상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도 우리는 누구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고요. 홍수 이전에도 우리는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죄인인 사람이고 홍수 이후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죄인을 홍수를 일으키셔가지고 훈계하고 개선하고 벌 주고 반성시켜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의도시면은 홍수를 탁 벌 준 다음에 너 벌 받았지? 이제는 착하게 살아? 이제는 좀 남을 사랑해? 라고 해서 좀 사랑을 하는구나.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고 좀 이제는 좀 사랑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벌을 안 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악하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모든과 항상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벌 주지 않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악하기에 모두가 다 빠져 죽어 마땅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노아가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노아가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의롭시다, 이 세상이 많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더럽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의롭게 삽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그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그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었다라는 그런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모든과 항상이라는 말 속에 노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노아도 아시고, 아까 다 표현했잖아요. 노아 부인이 알고 노아 자식들이 알아요. 성직자라는 내 아내가 나를 알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알죠. 저도 여러분을 알고요. 우리가 거룩할 성자 붙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솔직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과 항상이라는 말 속에 이 노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바로 뒤에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죠. 다 죄인이야. 노아도 죄인이야. 그러나가 딱 붙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죄인인데 노아는 은혜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똑같이 죄인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의 동의어가 바로 오늘 주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말 또는 긍휼이라는 그 말의 동의어가 사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그 말의 동의어가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거나 우리가 남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동의어가 구원이고 동의어가 구원이고 동의어가 긍휼이고 동의어가 오늘 주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이죠. 노아가 그 사랑 받은 거잖아요. 노아는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노아는 그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이 똑같이 모든과 항상에 있어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주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말고요. 우리가 좀 사랑하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오늘 아까 주제로 말했던 그 유행가가 가사가 그거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사랑 말고요. 영원히 죽여야 마땅한데도 영원히 물에서 건져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 이루신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글자가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들리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가 알아먹게 되었다, 사랑으로 알아먹게 되었다, 들린 것,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들렸으니까 방언이 통역된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는 은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방언 얘기했고 통역 얘기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을 알아들었고 통역도 되었어요. 은사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듣지 못해야 될 내가 그걸 알아들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내 고향말로 알아들은 거잖아요. 이게 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거죠. 이게 오순절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그게 은혜다, 그게 노아가 받았던 사랑이었다,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다라고 알아먹게 된 것, 이게 난 곳 방언으로 이 사랑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 난 곳 방언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걸 내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은 것, 이게 은사이지요. 그리고 그게 또 예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 그거 설교한 것, 그거 우리가 서로 나눈 것, 전도한 것, 내가 알아들은 것, 그게 예언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을 하지요. 이거는 이전에도 살펴봤고 이제 13장 이후에 14장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업신여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그걸 업신여깁니다. 예수님이 사랑인 건 맞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너무 맞는 말인데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다, 사랑의 전부다라는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입니까? 나도 조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도 한번 실천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거예요. 내가 행함을 이룰 거예요. 라고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랑을 좀 실천을 좀 하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좀 여러분 보이십시오. 그런데 그 실천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함을 내 능력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저 조금 하다가 지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그렇게 지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 딱 걸려서 우리가 진도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걸려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를 보고 오늘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시입니다. 그게 성경이라고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작동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요. 성경책은 우리를 살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살리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죽여서 살리는 것인데 그게 살리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았다 또는 내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작동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할 때의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 해서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면서 쭉쭉쭉 7절까지 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로 읽히는 거죠. 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어립니다. 이제 7절, 8절 이후에는 우리가 어리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어립니다. 사랑을 이해하기에 부족하고 어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실천도 해보고 이해해보려고 애도 써보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온전하지를 못하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니까 부족하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걸 온전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셔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즉 어린 나를 막 성장 호르몬 주입해가지고 막 교육시켜가지고 어른으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어른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인 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부족한 채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점점 사랑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내공이 쌓여서 어른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전하시거든요. 즉 어른이시거든요. 온전하게 장성한 거거든요. 장성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죠. 그 사랑 받으면 그게 장성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아이가 크거든요.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그 아이가 바른 인격체로 큰다고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것, 예수님 사랑을 받은 것이, 그것이 바로 장성하게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무슨 완벽하게 만드셔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어리고 부족한 채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게 장성한 겁니다. 몸이 커져야 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장성한 거라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인데
히브리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고요. 제사장들이 일을 했고요. 왕들이 일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19금 영화를 보면서 사랑이 저런 걸까? 막 호기심에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하면서 그게 사랑일까라면서 허황된 사랑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가지고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크고 나서는 시시하죠. 나이 들고 나서는 시시해요.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다 이해도 못했어요. 여전히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야. 이런 유행가 가사나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다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시하셨고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방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즉 우리가 어릴 때 있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그림자였고 부족했고 희미한 일이었고 그것의 본체는 뭐냐 하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시를 점진적으로 쭉 해오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즉 종결이라는 거죠. 그게 종말이죠.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가지고 다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어린 일, 희미한 일 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최종 종결자, 목표, 결론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한 자리,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다 이룬 거죠.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왕들의 일을 다 이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을, 모든 구약의 그 일을 계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종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종결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상속자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아들인데 그로 말미암아 세우셨다니까 세계를 지으셨다니까 그분이 또 창조주이죠. 창조주이시면서 마지막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예수님이 전부이죠. 여기 나오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부족한 것이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림자라는 뜻이죠. 본체는 따로 있고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등장한 아들은 상속자이며 창조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고 완벽함이고 온전함이잖아요. 완벽하고 온전한 게 아까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알파고 오메가이니까 영원의 존재이시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을 영원히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분적이고 어리고 부족할 때에는 아무리 완벽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잘 실천하려고 해도 도무지 되지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오면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온전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하는데 내가 목사라서 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더욱 세워주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노래 불러주고 서로 세워준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꼴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요 말이 아까 히브리 1장 1절에 있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말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떨어질 수 있고 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마치 안 이루어지는 듯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거 안 이루어졌다. 그게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우리는 아직도 기다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떨어지고 패하는 듯 보이나?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즉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들이고 상속자이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하고 연결하면 그 아들로 나타내셨고 그 아들이 상속자이며 창조주다. 그 아들이 사랑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종결자였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걸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은사도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방언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고 막 하는데 그거 다 부분적인 것이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일 뿐이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쟁만 일어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건 다 떨어지고 패하는 거야. 다만 온전한 것만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것이 완벽해지리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어리고 부족하여 희미하죠.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부족하다,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온전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데 믿을 때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고 부족합니다. 옛날에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서 청동 거울 보면 잘 안 보이고 희미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가지고 희미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여기에 믿음과 소망이 있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여기 사랑이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온전하시기에 나는 마치 요람에 감싸인 아기같이 거기에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어린아이인 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어린아이인 채로 있는 거, 그게 여기 나오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아이인 채로 있는 그 요람에 쌓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쌓여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온전하다, 그게 장성했다, 그게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나는 그저 요람에 안긴 그 어린아이일 뿐인데 그걸 어른이라 그러고 그걸 장성했다 그러고 그걸 보고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어린아이여도 괜찮고 치매 환자여도 괜찮고요. 노숙자, 이방인, 나그네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사고 나서 정신이 없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자격이 노아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온전하다고 그러고요. 그걸 보고 장성했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여서 우리가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그걸 보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달려있으면 치매에 안 걸리려고 애를 써야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바른 정신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환자가 되어가지고 또는 병에 걸려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보장이죠. 완벽한 안심이고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 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애라도 괜찮구나. 치매 환자여도 괜찮구나.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그러므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곧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실력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또 실수하는구나. 오늘도 내가 또 뭐 잘못하는구나.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내가 도무지 실천할 수가 없군요. 그것을 오늘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군요. 그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